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문제의 해답은 가까이에 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다. 당신의 문제의 해답은 당신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당신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의 반두 설경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황량한 들판길을 걸어가다가 아주 사나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 호랑이가 나그네를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큰 들판에. 그래 막 도망을 가다가 마침 어느 등나무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빈 우물에 글로 내려가요. 등나무 줄기를 붙들고 밑으로 쭉 내려갔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등나무 끈을 붙잡고 밑을 내다보니까 거기에는 커다란 용 같은 것이 입을 쫙 벌리고 그 옆에는 막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삭삭 소리 나는데 보니까 그 등나무 굵은 줄기를 하얀 쥐하고 까만 쥐하고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자꾸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또 뭐가 뚝뚝 떨어져서 보니까 꿀벌들이 등나무로 따라다니다가 그 꿀 물다가 꿀이 떨어지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그 꿀물을 마시면서 한 방울 뚝 떨어질 때마다 그걸 받아 먹는 재미로 지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황량한 들판길 같은 망망한 그런 길에 그야말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피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밑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또 흰쥐와 까만쥐가 들락날락하면서 흰쥐와 까만쥐는 바로 낮과 밤에 자꾸 내 인생의 생명의 시간을 자꾸 갉아먹어서 점점 늙어가는 그래도 또한 꿀벌이 꿀을 떨어뜨리듯이 또 다른 어떤 재미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정말로 여한이 없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 해결을 못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다 이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옛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또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한 줄 압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중에서 또 우리 또 작년에는 비전센터를 건축했는데 올해는 또 힐링 캠프를 또 건축을 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주 저렴하게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간단하게 질 수 있을까? 밤새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설친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짓고 나면 다 땡이냐?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겠죠. 문제는 내가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문제를 내가 해결도 해야 되고 문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얼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문제는 많지만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그것은 나름대로 문제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거 딱 정리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을 못할 때 문제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지. 네. 같이 하십시다. 생명 있는 한 문제는 계속된다. 내가 만든 문제든지 다른 사람이 만든 문제든지 어떤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내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다. 시작. 문제가 사라지는 날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이다. 시작.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시작.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아멘. 내가 해답을 못 찾아서 그렇죠? 반드시 해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문제의 해답이 가까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직을 마치고 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4분이 계시는데 3분은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한 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생사에 대한 문제를 내요. 더 큰 문제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분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북핵 문제, 남북의 관계 문제, 미국과의 또 문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그분도 문제고, 세계 최고의 권력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없습니까? 더 많이 문제가 있죠, 그분은. 국내 문제도 문제고, 세계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소년 때는 그 숙제 때문에 시험 보는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또 이성 문제 때문에 또 저희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나가 또 애인이 마음을 바꿨나 신발도 바꿔 신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또 결혼하면 문제 해결될 줄 알았더니 결혼했더니 참 행복 순간이지.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아기를 낳았더니 또 아기가 또 아파 문제. 아기 다 컸더니 유치원 보내는데 유치원 때문에 요즘에 얼마나 이 학부모들이 고민이 많아요. 학교 보내면 또 학교 보내는 대로 문제. 문제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러니 같이 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전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지나갔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찾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해답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느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결혼식을 성대하게 됐어요. 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잔치를 벌리면서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 흥에 겨워 있는 그때에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이 혼주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지금 담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냐고 아우성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육신의 어머니가 거기 그 잔치집에 친척했던 모양입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 있었어요. 예.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아시니까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계실 때 그 마리아가 그러면 때가 되면 도와주겠구나 해서 거기에 하인들한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아멘. 그 예수님이 한참 계시다가 거기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빈 그 포도주 큰 항아리 6개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가서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채워야 될 텐데 그 물을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나 남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저 잔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갖다가 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연회장한테 물을 떠다가 갖다 줬는데 그 연회장이 그걸 마시면서 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주니까 세상에 이런 포도주는 내 평생에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포도주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요? 예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만들어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예요. 그동안에는 다 열매를 즙을 짜가지고 만든 포도주인데 이거는 물을 가지고 만든 특별한 포도주를 그 사람들이 맛을 물을 익었겠죠. 자, 여러분 거기에 바로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잔치집이 그 집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찌할 줄 몰라 애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문제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 사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여호람 왕은 악명 높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전부터 이 모압의 왕이 조공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집권하면서 조공을 안 바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마음이 상해요. 그 여호사밧 왕은 또 가까이 또 남유다 왕에게 인척 왕이가 있어.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왕을 불러가지고 3개 국의 연합군이 이제 그 모압을 향해서 공격해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7일 동안 갔는데 가지고 갔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가축이 마실 물도 없고
군인이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축이 한 마리 두 마리 쓰러져 가니까 이 여호람 왕이 아주 당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밀어넣구나. 자기가 전쟁해놓고.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는가 찾아봐라. 어떤 군인이 예전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대동시키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줄 아시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당신들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 왕,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여호사밧 왕, 그 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입장을 보니까 내가 도와주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기 지금 황량한 들판 사막 땅인데 강을 파라.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정말 황량한 얘기잖아요. 물이 없는데 거기서 강을 파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봤어요. 저녁 소재될 때가 되니까 어디서 물이 왔는지 그 강에 물이 넘실넘실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신 것, 또 그러고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문제는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 우리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절망을 하고, 그래서는 순간적인 마음의 기분은 풀어질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호사밧 왕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왜보다는 어떻게 하면, 따라서 다 왜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났느냐? 누구 때문이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할렐루야. 화를 낸다고 해결된다면은 그 누군들 못하겠어요. 이 문제를 만든 남편 혹은 아내, 자녀, 또 어떤 상대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문제 주변에 반드시 가까이에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구해라. 구하니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줄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는데도 못 얻는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딸, 내 백성,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내 백성이 저 멀리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멀리서 부르짖는, 저 어디 계세요? 이방 땅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먼 땅에 가서 저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 아니한가? 그런데 어찌하여 저 멀리까지 가서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까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고 그의 왕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는데 왜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남의 아버지 타보를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까이서 찾아야지 왜 멀리 가서 그렇게 힘들어 해결도 못 지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목소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왜 가까이 있는데 그렇게 해결을 못하면서 애타하고만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다.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다. 자, 옆 사람이 그대로 해보세요. 시작.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요.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아멘. 그걸 깨닫는 사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바로 문제가 있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에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꾸 고정된 저기 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 저 사람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다. 네. 찬송가에 그러고 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라. 이때라 주의 긍휼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정말로 힘들어할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사업상의 부도,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삶에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그 문제가 있다면은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예요. 여러분 이미 간증을 들어서 아시는 바 같이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100억 빚을 졌대요. 100억 빚을.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이 100억 빚을 어쩌면 좋을까? 자살도 생각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해결할 수 없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100억 빚도 갚고 지금 오히려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할렐루야, 김미진 간사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때문에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말기, 대책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결함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 할렐루야. 조사해보세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사에 남편 이혼하려고 법정까지 갔다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도받고 교회나 기도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받고는 교회 가서 저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편을 줄줄 따대는 미쓰리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도 이혼 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끈 떨어진 맥주처럼 와서 부인에 돌아오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 한둘이냐고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교회 건축을 해줘가지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왜 돈 안 줘요? 벽돌값 주세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응?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또 들어가지고 목사님 또 돈 주세요. 집에 왔다가 또 교회 가서 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은 하나님 돈 주세요. 성전 짓고 왜 돈 안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네 하나님의 집 짓고 네가 자식이 아버지 집 짓고 또 돈 달라고 말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빚을 다 갚고 교회 일도 얼마나 많이 하고 지금 집이 29채라네. 지난주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서종로 장로님 간증입니다. 네. 우리 성결대학교 설립자 되시는 그 목사님이 이미 고인 되셨지만은 그분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좀 큰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을 좀 만나보려고 미국으로 갔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 저 사람 막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인맥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오늘도 좀 그런 사람 만나게 되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국 땅에는 없냐? 왜 너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는 마음을 정리하고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홍대실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분이 다 이 건축비를 대고 또 땅까지 해가지고 지금 안양 성결대학교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거기 이제 학교 들어가면 말하고 홍대실 권사라고는 큰 사진도 거기 붙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왜 비행기 싹 들어가지고 가져가서? 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남편을 사별한 두 여인이 있었어요.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지요. 그런데 이 불행한 운명을 맞이한 이 두 여인이 늙은 시모 한 명하고 살아야 되는, 그때 시모님이 그래도 마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얘들아 너희들은 젊으니까 새 결혼하도록 하더라. 새 남편을 만나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그래 울면서 시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이제 자기 옛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찾기 시작하고, 루시라는 여인은 안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시를 원합니다. 안 떠나고 어머니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왕가를 이루게 되는,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그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건데 안 보이는 거지.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바로 가까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 인생 여정에 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로마서는 노년에 기록을 하게 됐는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찬스가 있습니다. 찬스. 보통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수수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느도다. 시기가 다 지났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바로 그 문제가 있어.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인데 그때는 정작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다가 결정적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변호사를 찾고 또는 권력 있는 정치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다 그 귀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병 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병원 찾다가 그 중요한 치료해야 될 그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연초에 딸 결혼하고 난 뒤에 딸 시집을 못 보내서 고민이 됐는데 그것을 안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결혼을 성대하게 마쳤는데 이제는 됐다 했더니 웬걸 일주일 만에 또 우리 일주일도 아니죠. 3일인가 져가지고 같이 사는 양반이 또 배가 아프다 해가지고 뭐 간다는 거 아픈가 보다 하고 가까운 병원에 갔다가 이게 뭐 마취 그러니까 진통제도 주고 뭐 엑스레이 찍고 별거 없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저녁에 또 아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또 세종병원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게 장염이 돼가 맹장이 뭐 염증이 생겼다나 수술했는데도 그 늦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맹장은 사람들이 뭐 그냥 간단한 수술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간단히 끝날 줄 한 2, 3일이면 3, 4일이면 일주일 넘어가기 시작하네. 나는 생각했어요. 당연히 뭐 의사가 다 해결해 주겠지. 일주일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심각해지기 시작하네 내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 가면은 병원에 가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가서 눈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나뿐만 아니더라고.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이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건 없고 그이도 역시 똑같이 가서 눈치만 보다가 고라가면 가고. 심각했지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 맹장 간단한 거라는데 아니 왜 이 열이 해결 안 됩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이 해열제 또 써봅니다. 의사한테 화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저녁에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회를 지금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먼저 가면은 가는 사람 줄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떻게 해서 열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면은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백성이
치료함을 받지 못하면 어찌민가?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죽어하는가? 헛된 곳에 시간 버리고 물질 낭비하고 쫓아다니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여기 가까이에서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해나가면 얼마든지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도 못마땅해가지고 인터넷에 이 설교 저 설교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거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의 역사는 없어. 늘 목말라가지고 인터넷 광야를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물질도 있고 하나님께 능력도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난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은 어찌된 문제인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빈핍한 자를 거른 데 들어서 부자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는 그런 인간 생사 화복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보겠다고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다가 정말 그 시절 중요한 그 길을 놓쳐버리고 애가 망가져버리고 마는가? 제대로 된 인성이 망가져가지고 후회한들 해결하지 못하는. 성경에 보면은 한나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아요. 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세상의 방법은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임금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고 요게벳은 그 아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그리고 나서 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바로왕의 딸 공주를 보내. 그래가지고 그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아이를 왕실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녀 양육비 해결하고 교육비 해결하고 40년 동안 다 해결했어요. 최고의 석학대 밑에서 공부시키도록. 이 하나님께 이 모든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출세시키고 성공시키는 능력이 그의 것만은 왜 내 백성들은 왜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버리고 물질 버리고 애기 망가뜨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을 하고 맡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사무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고민했던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이야기,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25절,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느냐.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범하게 읽었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목마름 때문에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을 5번 바꿨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에게는 뭔가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된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영어 NIV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Jesus said, 예수님 말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6절에서는 Jesus declared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포했다, 선언했다 그 말입니다. 영어에 이렇게 해놨어요. I who speak to you am he. 바로 네게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야. 네가 그렇게 목말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고 있던 그 메시아,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그 여인은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거기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는 그를 만났다.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분을 봐라.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은 지금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가장 가까이서, 여기에 오늘 설명한 내용은 아주 극히 작은 예만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넘치고 넘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넘치고 넘치는 간증자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 그 문제에 가까이에 하나님은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때.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은 절박한 문제 속에서, 생사를 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시간 더 낭비하기 전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라. 그래서 오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가슴을 그 가슴에 부어줘서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않냐는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냐는가? 사랑하는 내 딸, 내 백성이 어찌하여 치료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무엇이 원인인가?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점이 있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문제를 끌어안고 방황하고 있는가?